그곳에서 약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 짓는 법과 또 제사법, 절기를 지키는 법, 여러 가지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한 거였어요.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50명.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드디어 행군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에게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땅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너 우리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텐데 너도 그 복을 나누어 줄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처남 호밥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미디안 족속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곳에서 그들은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너 길 잘 아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면 좀 좋겠다. 그래서 동행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 관객길에 길 안내자가 좀 가이드가 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안내자가 되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금 자기 처남 호밥에게 너 하나님의 일에 좀 동참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밥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30절에 보면 호밥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호밥이 그 얘기를 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호밥은 모세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해요. 왜 거절할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매.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 호밥은 아버지가 죽으면 미디안의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승계받을 사람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은 그 종족의 제일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권력자예요. 부정한 것이 없도록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버리고 모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믿을 만한 매형이라고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철옹성과 같은 성벽과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무슨 재주로 이 강력한 민족들을 다 내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호밥이 볼 때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짓을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소리로밖에는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저 엄청난 철병거들을 물리치고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넌 걱정 말아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같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호밥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물도 있고 오아시스가 너 있고 아주 좋은 옥토바 같은 곳에 사진을 쫙 몇 장 찍어 갖고 와서, 야 호밥 봐봐, 야 천암 이거 사진 봐봐, 저 PPT 좀 봐봐, 땅 좋아 안 좋아? 좋지? 너 여기가 니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아라비아 광야 땅보다 좋아 나빠? 좋지? 이 땅 너 줄게, 가, 너 이 땅 준다니까? 내가 계약서 써줄게. 여러분 그 계약서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거 보고?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 다 해놨고 그 땅도 이미 다 접수에 돼 있는 거라면 고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래요? 앞으로 그 땅 점령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제사장으로 마음껏 편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보장된 삶 버리고 말도 안 되는 모세의 말 따라서 가나안 땅 갈 수 있겠어요? 호밥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한번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31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청하건대 천한 부탁할게. 진짜 부탁할게. 우리가 가야 될 광야길을 천한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좀 도와줘. 같이 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약속 지킨다니까. 너에게 진짜 좋은 땅 내가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자고. 32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경은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계속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도 모세의 처남 호밥이 길잡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의 간곡한 요청에 호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호밥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함께 했을 것 같아요? 거절했을 것 같아요? 거절했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증거를 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했다는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사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하죠?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다잖아요. 유다 자손과 함께 올라왔다잖아요. 근데 한 구절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세판이니까. 예? 4장 11절 또 보세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하남린 상소리 나무 곁에 이르러. 호밥은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길잡이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대제사장 아론,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저렇게 생겼구나 구경 한번 하고 죽었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 호박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호밥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사는 쭉 나오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그두라의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자식이에요. 이거는 적자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적자로 세운 것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밖에는 없어요.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는데 그도라라고 하는 여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도라가 낳은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시대의 그 척박한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황무지한 땅,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밥이 한 게 뭡니까? 호밥이 뭐 했어요? 호밥이 뭐 했다고요? 예? 하나님 일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길잡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길잡이. 자기가 잘 아는 길, 그냥 날마다 다니는 익숙한 그 길,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뭐 별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찮은 일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함께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위대한,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가 한 일이 뭡니까? 항아리 깨뜨리고 그 속에서 횃불 들어서 높이 들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거 두 단어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이 다 죽고 지들끼리 칼싸움에서 죽고 15,000명은 도망갔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 300명이 그 순간 용사가 된 거예요. 용사가. 진정한 용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횃불 들고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지르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12만 명이 죽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정한 용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우 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시킨 게 뭡니까? 포크레인 좀 운전해가지고 무덤에 그 큰 돌 굴려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나사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조그마한 돌 발로 그냥 툭 차면 되는 거예요. 그것 좀 해라.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킨 게 그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횃불 들고 와 하고 소리 지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무덤에 조그만 돌 발로 툭 차서 치우기만 하면 나사로 살리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셨잖아요. 전 이번 캠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첫날 도착해서부터 얼마나 많이 도전이 심한지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온몸이 아주 마디마디가 다 풀리는 것 같고 내 이 영의 진이 다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저 혼자 참 이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주님 이대로 천국으로 가면 되겠네요 싶을 정도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웃은가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5년 전에 학생 때 봤던 목사님하고 이번에 본 목사님하고 다르네 그러더라고. 어떤 자매가 목사님 많이 죽었네 그러더라고. 그때는 목사님 쳐다보기가 무서웠는데 그러는. 근데 지금은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얘들아 그 스태프들한테 일로 와 그랬더니 아무도 돌아본 사람이 없었어. 저거 봐요 목사님. 불러도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잖아 이러더라니까 그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첫날 저녁 집회 하나님께서 그래도 겨우겨우 붙들어 주셔서 마치고 둘째 날 저녁 집회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제 온몸에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시 일하고 계시구나.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금식을 하며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그걸 제가 이제 첫째 날 저녁에 다 깨달았어요. 거기 도착해서부터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 길을 몰라서 호밥에게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극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게 뭐야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그까지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몰라서 호밥에게 네가 길잡이 좀 대주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기 무서워서 그 찌질한 300명 남은 인간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찌질한 그 폐잔병 같은 그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들에게 횃불 들고 소리 질러 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건 아닌 것 같으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그까지 돌덩이 하나 치울 능력이 없어서 돌 좀 치우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 받을 만한 그릇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온 교회가 함께 하니까 어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모르겠어요. 아직 통장에 잔고가 줄어든 채로 그대로 있어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잖아요. 영혼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귀하게 우리 교회를 써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하기로 마음을 또 바꿨어요. 제가 맨날 하나님께 속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에 더 충성하고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일에 하나 되어져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참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하고 말까요? 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호밥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축복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좋은 땅 한 구석 띄워주고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는 적당히 그 순간 끝나고 말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한순간 어떤 프로젝트로 끝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 군사를 일으켜서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21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 백성들을 도말하기 위해서 지금 딱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호밥의 후손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호밥의 후손들이 여기 이마에다가 나는 호밥의 후손이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괜찮은데, 아니면 여기 목걸이에다 명찰을 하고 나는 호밥의 후손입니다, 겐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군 줄 알아? 아말렉 족속인지 호밥의 후손인지 어떻게 아냐고. 사울이 군사 21명 쳐버리면 다 죽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거기 호밥의 후손들이 있다. 너 가가지고 빨리 피하라고 해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 사람에게 이르되 빨리 피하라고 알려줘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에 너희가 선대했대요. 선대했다는 뜻이 뭡니까? 광야길에 너희 조상 호밥이 길잡이 안내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호밥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토록 엄청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길 안내자가 되어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광야 몇 년이에요? 광야 몇 년? 40년. 여호수아 시대 몇 년? 여호수아 시대 80년. 약간 차이가 있지만 60년 80년 하지만 한 60년에서 80년. 또 사사시대 몇 년? 340년. 사울이 왕돼서 지금 몇 년? 한 20년 지났죠. 그럼 토탈하면 몇 년 흘렀어요? 약 한 500년 됐어요.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호밥은 구원받은 이방인,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으로 함으로 인해서 호밥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라니까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와 그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이거 하라고. 이거 다음 세대는 섬겨지니까 하라고.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힘든데 내내도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해야지 오더라고. 이건 우리 교회 청년이야. 누구라고 내 말은 안 하겠어. 내가 시선을 지금 안 맞추고 있는 거야. 여기는 청년이 없잖아. 쑥스러워할까봐. 그리고 한 청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힘든데 올해를 끝내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시작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20년 동안 넌 그거밖에 본 게 없냐.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처음 봤거든요. 지금도 섬겨주고 있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스텝도 하고 하면 제가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는 100% 해달라 그러면 좀 무리한가? 그래서 내년에 80%만 좀 해주세요. 제가. 전 절대로 성도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니까요. 많으면 뭐 합니까? 응? 작지만 하나님 뜻으로 무장되어진 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중요한 거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섬기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알고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